사도행전 1장 1절로 기록된 말씀 8절까지 교독해 올립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일까요? 가장 연약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이 없는 신앙은 위기가 닥치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또 위기가 닥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피하여 도망가기 쉽고, 그래서 오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으면 능력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얼마만큼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소망 가운데 품고 여러분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지상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은 멈춰서게 하시고 아멘. 이제 아말렉과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심으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궁금사항,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6절에 보면 여쭙니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3절에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확실한 회복은 이 땅에 우리 육신을 벗는 날이에요. 믿어지시지요? 지금까지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연약한 존재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벗어나고 싶어서 숨을 자리를 찾는 꽁은요, 머리만 쳐박고 궁뎅이는 다 드러내고도 지가 다 숨었다고 생각해요. 꽁은 그래가지고 머리만 그냥 어디다 들이받고는 온몸은 다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우리가 소유된 그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인데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아멘. 이날의 완전한 회복이 꼭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 기도,
단계별로 한번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단계가 있겠지요. 우리 믿음의 성장 또한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들어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듣다 보면 귀에 익숙해지고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입술에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단계예요.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능력 기도가 되어지기까지는 그 단계가 있어요. 초보자의 단계,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뜻도 잘 모르지만 그런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지는, 흥얼거려지는, 이제는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능력의 단계까지 가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 찬양할 때 내게 은혜가 임하고, 또한 내 입을 통해서 주여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내가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직이란 말 자체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네가 살 길은, 네가 응답받을 길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은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오직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지 않냐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다른 어떤 모습도 갖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은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봐도 이로부터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5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이어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바로 몇 날이 못되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귀한 밤 우리 모두는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여져서 어느 시간 연약한 존재요, 그 어떤 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정면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도움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떨 때는 그 자리가 내게 있어서 바늘방석이요, 정말 그 자리가 내게 있어서 돌아보기도 싫은 자리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들이 내게 있어서 이겨내고 견디어내지고 그것이 내게 은혜라 말해지고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단계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확실한 기도 첫 번째가 바로 제거하는 기도예요. 뭘 제거해요? 여러분, 우리 은율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달고 다녔잖아요.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보는 사람도 짠해 보이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다 제거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잖아요. 저도 그 고통 가운데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째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자식이 아파서 그 자식을 지금 치료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제가
우리 민진이가 따박따박 걸음마 시작할 때 광주에 사직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양림동에 살았는데 왜 따박따박 막 걸 때요, 군대 밥태기 3개 그러죠. 대령이. 이 사람이 근무 시간에, 군 복무 시간에 테니스를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승용차를 가지고 우리 민진이를 타고 넘어버렸어요. 근데 어디를 넘어버렸냐? 정면으로 얼굴을 타고 넘어버렸어요. 바퀴가. 거기 본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바닥은 세면바닥이, 내리막길이. 나는 출근하고 없었으니까 퇴근 시간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휴대폰 갖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30몇 년 전이니까. 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 병원을 가보라고, 전대병원을 가보라고. 응급실을 가니까요, 애가 누워있는데요, 거기 테니스 치고 했던 그 입구에, 응급실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무슨 뭐 보험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보험 처리하고 본인은 나타나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때만 해도. 그런 입구에 딱 들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얘 아버지인 줄 알고요, 막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얘는 들어놓지.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보이잖아요. 거기서요, 아무것도 할 말도 없고요, 야, 하늘이 노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럴 때요,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그 심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나라도 대신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요, 사람이란 게 입구에 들었을 때 내가 그 아버지인지를 알고 얼굴이 창백했던 그 데이가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얘가 회복이 되는데요, 얘가 회복이 되는데 회복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성형수술을 몇 차례 해야 될 겁니다.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성형수술을 몇 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한 번도 성형수술 안 하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 조민 집사 얼굴에 바퀴가 한 바퀴 타고 넘어버린다고 하는 흔적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요? 못 없어요. 여자애에서. 그렇게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런데요, 애가 회복돼 가니까 이 군인이요, 진짜 이제 얘는 대이니까 소령 달아야 되잖아요. 내놓아야 돼요. 이 지금 자기 근무 시간에 테니스 치고 오다가 이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애가 호전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나중에 이제 합의하자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진짜 자기 집이라도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뭐 집이라도 팔아다 바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싹 달라지기 시작한데, 나중에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보상 하나도 안 받고 내가 합의해줘 버렸어요. 왜? 자식이 소중하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소중하지. 그 사람하고 이래쿵저래쿵 따져가지고 합의금을 받고 그게 소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고, 지금 보니까 한 번도 성형수술 안 하고 흔적조차도 없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지금 은유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 그리고 높아진 거예요. 교만이죠. 이 교만은 여러분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 교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 그 단체가 엎드림 선교 협의회예요. 엎드림 선교 협의.
그러니까 보세요. 영어로 하면 업 그러면 높이다네. 그렇죠? 업그레이드, 높이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높여서 바꾸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 엎드리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리자. 바짝 엎드리자. 여러분, 목회자가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교만해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낮아져야 땅의 것을 볼 수 있고요, 낮아져야 남을 볼 수 있고요, 내가 낮아져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죄, 높아진 거 교만이지요. 견고한 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이론이 나로 하여금 내 길을 막아버려. 저건 아니야. 자기가 다 교통정리하고 판단하고요, 이건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는 것, 이게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큰 방해입니다. 정말 순수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처음 교회 온 것처럼, 내가 오늘 처음 설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돼. 이 엎드려야 돼. 바짝 엎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세상 이론, 쓴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지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랬습니다. 뭐가 우리 하나님과 나 관계를 멀리 해놨다고요? 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아는요, 여러분, 표적을 향해서 쏜 화살인데, 표적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딱 쐈는데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뭐요? 지 맘대로 가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말씀하시고 선악을 구별하는 일들에게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인간이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들 가운데 내가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도 없이 오직 선한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 오늘 귀한 밤에 만약 내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 에베소서 기록된 말씀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율이가 어디 가서 뒤적뒤적 뭐 이것저것 다 묻을 것 묻고 쓰레기통에 뒤져왔는지 어쨌는지 그런 거 있다가 엄마 나 여기다 밥 주면 안 돼? 그러면 거기다 밥 줄 엄마가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깨끗한 그릇에다가만 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왜? 아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얘가 몰라서 그런 것을 갖고 왔지만 그러나 내가 깨끗이 그것을 씻어서 깨끗한 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담아줘야 얘에게 있어서 그것이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그에게 줬을 때 나도 안전하다고 믿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우리는 오늘 귀한 밤에 이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뭐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제단에 물질을 올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는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오늘 했거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여 용서하소서. 그가 나를 원망하지 않게 내가 그에게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꼭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두는 다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옆에 와서 누가 건드려 보세요. 한 번, 두 번이야 참아요. 그런데 계속 건드려 보세요. 얼굴이 우르락 부르락. 야, 좀만 한 번만 건드려 보면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분을 내더라고요. 표정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 분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이 분냄이 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잊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여 내가 분이 났나이다. 오늘 시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결하라 하셨으니 오늘 지나기 전에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내가 분을 낼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 분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가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이 욕심이요 끝도 없잖아요. 욕심이 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욕심이 자기 허리 사이즈만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허리는 제가 34 조금 이제 넘었어요. 요즘에는 34가 좀 넘었는데 34 입으면 좀 끼고 34 조금 넘었는데 또 그런 옷은 없어요. 34를 입으면 밥을 많이 먹으면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34에 딱 맞춰서 밥을 먹어. 이해되시죠? 좀 더 먹으면요 다른 사람 모르게 살짝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 일이 없을 정도만 먹어. 항상 안 풀게 먹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분명히 더 이상 먹으면 문제 생긴다. 더 이상 먹으면 풀어야 된다. 더 이상 먹으면 그만큼 또 내가 운동을 하든지 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이란 게요, 맛있는 것, 눈에 보여서 맛있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요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욕심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줘서 그것이 내게 갖고 싶으면요 밤새 잠이 잘 안 와. 왜?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날은 항상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날은.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있는 날은 욕심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무슨 무소유요? 무소유가 어디가 있어요? 다 소유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소유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안 가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안 가졌다고 하나님 칭찬 듣는 게 아니야. 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다 부자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거지로 산다, 하나님 여러분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득가득 채워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고 흔들어서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관리만 잘하면 돼요. 관리만. 욕심 부리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요 정말 부자 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최고로 부자 되세요. 그래가지고 좀 다음 주 올 때는요 제네시스 90점 타고 오세요. 뭔지도 모르죠? 권사님 운전하지 말고 기사, 김기사
배기사 말고 김기사. 여기 지하실에서 예배 마치고 올 때까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딱 그런 기사 태우고 올 정도로 부자 되시라고. 그래야 나도 어디 가서 우리 권사님이 부자 돼가지고 김기사 밑에 차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가서 어디 가서 잠부 좀 떵떵거리고 자랑 좀 해봐. 오늘 갔던 교회가요 35년 됐는데 35년 된 교회가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부흥되고 또 터가 바뀌어서 교회 터전을 갖고 교회가 있는데 뭐 그 지역 전체가 다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어서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그냥 이전하기 전에 그걸 지어가지고 보상받아 갈 건지 아니면 임시로 어디 가서 다시 이것들이 다 회복되고 다 지어질 때까지 임시로 가 있다가 다시 종교부지를 받아서 지어서 다시 올 건지 등등 해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있어. 저하고 동갑인데. 그래서 목사님 하는 고민이 부럽네요. 3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긴 했지만 부럽잖아요.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데 하나씩 목사님이 뭐냐? 목사님이나 나나 이제는 만약 나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교회를 동교부지 받아가지고 짓고 어쩌게 되면 5, 6년 지나고 할 텐데 그때 되면 목사님 나나 나이 70이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 나나 은퇴해야 돼.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목사님 잘하셨네요. 그래서 잘하셨네. 왜? 그 나이에 또 무리해가지고요. 만약 100억 받아가지고 900억짜리 지어가지고 또 머리 싸매고 도로 있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랬더니 알았대.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간절한 기도하실 때 오늘 먼저는 제거하십시다. 아멘. 우리 은율이 제거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달고 다녀봐요. 그거 지거 되겠어요. 다 제거합시다. 원망, 분냄, 욕심 다 제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져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2장 4절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 어린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각각 우리의 모든 부분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에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들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내게 있어서 이만큼이면 됐어. 이게 충만이에요. 이거 드럼치는 충만이가 충만이고 제가 말씀드린 충만은 내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게 충만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양문교회 섬기신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이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아멘. 건강으로도 충만하고 아멘. 물질로도 충만하고 아멘.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요. 여보 그만 보러 와. 성경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선포를 해요. 그랬을 때요 부살렐이 말하기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야 그만 가져오게 해라. 그만 가져오게 해라. 이게 충만이요. 여러분 우리 귀한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아이고 그만 좀 할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3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누가 누구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셀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줄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출발하셔야 돼요. 9시 40분이. 네. 출발하셔야 돼요. 집사님은 운행해 주세요. 네? 혼자요? 운행하셔도 돼요. 말씀 정리할 거예요. 내가. 얼른 가세요. 빨리 운전하세요. 예. 10시에 알바생이 퇴근해야 돼요. 자,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밤에 능력받는 기도 단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제가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받는 기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임을 꼭 믿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기 서서 내가 응답하겠고 여기 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또한 뭐가 돼요? 이단 되지요. 거기서도 뭐가 돼요? 교주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응답 못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식사할 수 있도록 1단계까지 내려갔다가 반짝하더니 벌써 1.5단계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식사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식사 금지령이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